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 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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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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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가장 먼저 더 많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사오나 아직도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것은 미련한 삶입니다.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지식과 둔의를 앞세워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굳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잡힌 까닭입니다. 이 뜻을 제대로 안다면은 새로운 삶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은 헛된 삶에 잡히게 됩니다. 보고서도 못 믿고 듣고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지만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보지 못했을지라도 본 것 이상으로 믿게 되고 수없이 많이 보았을지라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경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더디 말고 응답해 주시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의 결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느 때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가정에 필요한 도구가 고장났을 때 또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없어서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안타까움과 그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만큼 급하느냐에 영향을 받아 속히 대처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불편을 느낀 만큼 해결책을 바로 찾아서 해결하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수박 거달기식으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라도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자, 베드로의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등 돌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뼈저린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때 따르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됐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가 안 되면 떠나게끔 됐습니다. 무서운 거죠. 남북한 양단으로 분리된 가운데서 서로 살벌한 말이 오르내리고 있고 정말 끔찍한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같이 살고 있지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 많아서 쓰고 싶을 때 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행복인 양 착각하고 합니다. 바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었죠. 네가 나를 믿느냐? 확인. 그러므로 첫째, 결합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대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반응이 사람의 숫자만큼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서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예. 그 유지 관계가 가까워 있다 멀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당기게 되면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잘라집니다. 서로 고집이 팽팽한 사람은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른 사람은 다 늦춰줍니다. 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동차도 그래요. 무조건 내 생각만 하고 앞다툼을 벌이면서 악셀에다 밟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이 조율 관계를 잘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마음이 예뻐지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예뻐질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절대 예쁘지 않습니다. 그 예뻐진다는 것은 이 미각적으로 겉으로 볼 때 지금 현 시대적으로 그 예쁘다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뭐 외부적으로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화장은 안 했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 표정이 참 모나리자상을 한번 보세요. 참 웃는 듯 마는 듯 하는데 수많은 세계 여행객들이 거기에서 다 유심히 바라봅니다. 싫으면은 바라보겠습니까? 돋보이지도 않고 뭔가 평범한 듯 하면서 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장을 하죠. 돋보이기 위해서 다 이게 볼품없어. 마음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 남진 씨가 그랬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씨가 고와야 여자지. 마음씨가 나빠지면은요, 절대 예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씨가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씨도 예뻐져요. 그러니까 솜씨까지 예뻐져요. 솜씨라고 그러는 것은 뭐 남보다도 뭐 요리를 잘해서 뭘 잘못해 그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땐 별품 없이 보여도 그 사람한테는 콩깍지가 씌어져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씨도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그냥 못마땅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살지만은 남하고 시비가 붙게 되면은 그래도 내 사람 편에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방금 전에 싸웠을지라도 근데 싸웠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사람 없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자, 그게 묘합니다. 그 인간은. 자, 참 이렇게 마음이 예뻐지고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옹졸한 생각 가지고서 탓하고 막 그냥 아주 지지고 볶고 막 이랬던 것이 이제 마음이 넓어져. 이해를 해.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야, 저 사람 예전하고 달라졌네. 예전 같았으면 아주 그냥 부고 패듯이 막 패고 별소리 다 할 텐데, 야, 거기서 감탄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말 하죠. 밴댕이 소갈치 같다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야, 이게 참 사람은 이 말에 속아요. 그러죠? 벌써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응?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고 좋은 말을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또 선물 세례까지 등장시킵니다.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느끼게 해줘요. 눈빛 하나까지, 표정, 말하는 까지, 행동까지, 그 모든 씀씀이 하나가 이렇게 꽃으로 선물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지만은 그 마음을 파고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벤트를 보게 되면 남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로 남 따라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게. 예?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름다운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지 이성지합이라고 하는 말 하죠. 예? 서로 성은 달라요. 남자와 여자 성씨도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이성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해?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몸이 하나가 돼도 귀찮아요. 짜증나요. 안 그래요? 마음은 너무 동떨어진 세계에 있으면서 육체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증이 나고 짜증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너그러워집니다. 자,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붙는 것하고 내 홀로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는 홀로 하기를 좋아해요. 함께는 뭐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예뻐지게 되지만은 함께 하게 되면은 더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더 예뻐져요.
그게 단계적인 역사죠. 더, 더욱 더. 방해 작전을 펼치게 되니까 예전에는 거기 잡혀서 꼼짝을 못했지만 이제는 더욱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해하니까, 가로막으니까, 예? 더욱더 소리 질렀어요. 더욱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악조건적인 현실은 우리를 갖다가서 더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이제 훈련이 안 되면 거기 잡혀서 꼼짝을 못해요. 맥을 못 쳐요. 방해하면 방해하는 만큼 더욱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힘에서 나고 사랑에서 나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예뻐질 뿐만 아니라 더 넉넉해집니다. 믿음이 확장이 되니까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모든 삶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습니다. 내 그릇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더 예뻐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예? 보이지는 않지만은 느껴져요. 이 세상에서 고가를 자랑하는 선물을 주게 되면은 혹 하고 넘어가기는 넘어가지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이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결합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응? 일원화된 메시지가 역사는 아닙니다. 응? 상대방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체험을 한 만큼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옹졸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일하는 것도 보면은 모든 성품이 다 나와요. 예. 기가 막히게 나와요. 운전하는 것도 성격대로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성격대로 먹어요. 참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참 뜻을 모르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큰 소리를 쳐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해답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응? 못해요. 왜? 내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알아도 보아도 들어도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 스스로 아하, 성령이 그때 다 신호를 줘요.
이 종도 여기다 평생 놓게 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종을 쳐서 실마음을 해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 마음 상태를 보시고서 사인을 주시고 이끄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인간의 두뇌를 짜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다하지만은 그것이 헛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바라던 대로 안 되게 되면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르쳐 주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마음에 하나가 되면 소 귀에 격리께요. 죽을 맛입니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감정이 대립이 되다 보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그 이빨린 소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벌써 달라져야 돼요. 저는 그래요. 우리 가정 식구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 역사한다고 봐요. 지금 가정 식구들이 다 4분 5일로 각각 책각이 다 달라요. 교회도 그래요. 지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될 때 역사하려는 것이지. 이름만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맨 틀에 박힌 형식 가운데서 교회. 그러니까 이골이 낫잖아요. 이야, 저 교회 다르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마음이 예뻐지고 너그러워지고 또 그런가 하면은 더 예뻐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게 되면 그리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를 하든 가만둬. 자꾸 반대하면은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발악하게끔 돼 있어요. 가만 내버려 둬보세요.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어디서 무엇 했느냐고 왜 묻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묻지 마야 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지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을 자꾸 터뜨리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자꾸. 잘못한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서로의 사랑으로 마주 보며 함께 함으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건. 이건 훈련이 참 많이 돼야 돼요.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함께 해줘요. 상대방은 지금 어둠이고 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멀어져. 그래서 서로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 빛인 내가 어둠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듣게 돼요. 왜? 빛이 그 어둠을 비춰주니까.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못해요. 이는 이로 갚고 그냥 팍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 용서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감싸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잡아서 방해하려고 그러고. 그 이유는 내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감정에 잡히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손해는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각자 지니고 있는 마음의 씀씀입니다. 마음 관리가 안 돼서 스스로 힘들게 느껴지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여건이 좋아도 하나의 결합에 내가 꽂히게 되면은 한순간 감정이 악세들을 팍 밟아서 밀고 나갑니다. 날 죽여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알면서도 잘못한 줄 알면서도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나를 죽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그렇게 합니까? 감정이 잡혀서 조급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팍 해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야 되면은 자책이 와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100번 후회해본도 소용없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브레이크를 탁 밟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히 다르고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말로 설득시킬 때가 아니라 선물은 보여서 혹하지만은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본 것 이상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